어제는 이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잊음 또는 곡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창조 때 역사하셨던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 루하의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 루하흐는 바람이며 또 성령을 일컫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이 루하흐가 있는 곳에는 혼돈도 사라지고 또 공허도 사라지고 흑암도 사라진다. 아름다운 질서와 풍성함이 밝음이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루하흐, 이 성령의 바람은 강한 바람이지만 따뜻한 바람이다. 사람이 지나가면요 찬바람 쌩쌩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해보면 뭔가 이렇게 너무 아주 차갑기가 짝이 없어요.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차갑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따뜻해요. 지나가도 따뜻하고 말해도 따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뜻해요. 그 이 성령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 어제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이번 40일이 아니 우리 평생이 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서 걸어가도 따뜻함, 말해도 따뜻함, 앉아도 따뜻함, 서도 따뜻함, 도무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고 창의적인데 공허도 물리치고 혼돈도 물리치고 어둠도 물리치는데 항상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새 곧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 싹이 나고 또 결실할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11장 전체에 내려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님에게도 여러분들 이 책자의 마지막 주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 성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는가를 탄생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 지심과 부활까지 다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요. 이게 다 루하흐예요. 그 여호와의 루하흐, 지혜와 총명의 루하흐, 오략과 재능의 루하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하흐. 이 루하흐가 우리 예수님에게 강림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님의 그 이름들을 보십시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가 함께 그 이름들의 내용들 또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루하흐.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임했지만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혜와 총명은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 그래서 이 루하흐가 강림한 자들에게는요
그 마음이 지혜롭고요, 총명스러워요. 그 마음에 분별력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막 통찰력이 있어요. 이 마음에 이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하긴 일을 하는데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분별력이 있고 마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달라요. 그냥 일하는 걸 보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힘이 아닌 그 누군가의 힘을, 그 누군가의 지혜를, 누군가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으로 임했던, 이 마음에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루하흐는 마음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손이 무엇인가 일을 하게 해요. 손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트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 지혜와 총명이 담겨진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일을 잘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요, 이 마음이 달라지고요, 손으로 하는 것이 달라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냥 여태까지 자기가 어떻게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하는 게 달라요. 마치 그냥 조그만 부삽으로 뭘 퍼내는 것과 그냥 포크레인으로 못을 퍼내니까 다르잖아요. 눈을 치워도 우리가 그냥 나무떼기로 눈을 치우는 것과 큰 차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달라져요. 그 손으로 하는 것이 달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달라요.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루하의 바람이 어디로 불냐면 마음으로 불고 손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역사가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 속에서 손으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도 나타나요. 손에도. 성령은 이처럼 지혜와 총명의 루하이신데 그것은 마음을 분별력 있고 또 총명하게 만들며 그 손으로 하는 일들에 아주 놀라운 열매와 남다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치졸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모략의 영 할 때는, 이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요, 계획은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놀랍고 신중한 계획을 모략이라 그래요. 이 모략이, 그러니까 이 루하그는 어디에 임하냐면 생각에 임해요. 생각에. 모략의 영이라는 것은 생각에 임하는 죄의 영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 모략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략을 갖고 계세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며 왕권을 가지시며 하는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 모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략을 갖고 계세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남다른 삶을 교회 안에서만 살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방식과 세상의 윤리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라고 정치의 영역에, 경제의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문화의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영역마다 바로 주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이러한 성품이다 하며 살아가는 모략을 갖고 있어요. 모략.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 모략의 영은,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 시작된 이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그 성품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라라고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의 모략을 따라서 교회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성격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다 없애야 돼요. 2006년도 초가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미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펜실베니아의 그 아미시 마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유를 짜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 한 교실에 들어가서 여자아이 10명의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5명은 죽고 5명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격 사건, 이 범인, 그리고 극히 조용했던 그 아미시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세상의 문명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아미시 공동체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놀랐죠. 근데 진짜 놀란 것은 그날 저녁입니다. 오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녁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그 부인과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으며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용서하면서 그에게 물질을 거두어 준 사건이 그날 저녁에 있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따뜻하게 위로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언론이나 우리가 한 10년 전쯤 일인데 우리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총격 사건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는데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우리가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자기도 치료 안 되고 딴 사람도 치료가 안 돼요. 계속 원수, 미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략,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는 이 모략, 이 계획을 펼쳐나가는 우리들은요, 남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모략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의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아,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하나 믿겠다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죽을 때 천국 가겠다, 그 믿음도 아니래요. 그것은 너희가 바라는 그냥 그 상상 속에서 믿음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됐지요? 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줄 아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략의 그 영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이 모략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재능, 방법, 재능이, 모략과 재능,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함께 묶은 이유가 있고요, 또 모략과 재능을 함께 묶은 이유가 있어요. 모략이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그 모략 속에 펼쳐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펼쳐지는 방법이 재능이에요. 그 재능인데요, 이 재능 중에 재능은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입을 통해서 이 일들이 선포되고, 이 입을 통해서 용서하게 되고, 입이 중요해요. 이 성령이 입에 임합니다. 생각에도 임하지만 모략에도. 민수기 11장 2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루하가 임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다 말이 바뀌었어요. 방언도 하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요, 언어가 막 담대해지고요, 그 놀라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살잖아요. 시시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영혼을 말하고 하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 주님의 모략을 그냥 그 언어 속에서 용서함을 통해서, 또 그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시기하잖아요. 이런 따뜻해. 얼마나 이 모세가 지금 따뜻합니까? 야,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그 소식을 갖다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따위 것들이 뭐라고, 무슨, 나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다 선지자 되는 거야. 다 예언하는 거야. 다 말이 달라지는 거야. 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만이 아니라 저 70명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 뭐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들에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다 성령이 임하여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 예수님의 계획, 성령의 그 뜻을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 재능이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 그 예수님께서는 또 훈련, 다른 여러 가지 그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훈련을 통해서 그 모략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지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있으면요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 뭐 1년 10년 했는데 한 번도 복음 안 전해요? 성령 없네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열정도 없어. 나는 그게 복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도 산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은 말하고 싶지 않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의 삶, 이런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하면, 우리 청년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에 영향이 끼치나 그랬어요. 지금 마음의 영향이 있어요. 또 손의 영향이 있어요. 또 생각. 입도 맞아요. 입도 맞는데 순서대로 합시다. 우리 생각, 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혜와 총명은 마음에 부어주고 지혜와 총명을 마음에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잖아요. 아주 일을 잘했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일하게 된 거예요. 교회 일은 마음으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거친육만 하는 금방 들통나요. 그냥 폰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공명심에서 일하는 자들은 금방
교회는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것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략, 생각 속에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그 모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말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재능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요,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할 말을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하흐는 마음과 손과 생각과 입에 임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임하고, 그 지식,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눈에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식이 달라져요. 루하흐가 임하면요, 우리 지식이 바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그 구절에 보면요, 본문 밑에 구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지식의 영이에요. 그 지식의 루아, 지식이 막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에 주시는 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막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게를 두고 보는 거예요. 무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눈이 바뀌어요. 눈이. 성령이 임하면 지식이 바뀌어요. 지식이. 성령이 임하면 손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입도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도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았지, 귀도 열려요. 에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전 기관이 다 바뀌어요. 인생 자체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신체 기관이 다 바뀌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역들이 다 바뀌는 게 이 루하예요. 루하가 싹 임하면 전체를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그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제 1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죠.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자체가 성령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이세요, 그 세 분은. 근데 그 위에 또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강림하시리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원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삼위일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게 강림하시는 것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임했던 이 루하흐가 우리에게도 강림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강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예수님에게도 본질적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신데 성령의 강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 뭐 이미 뭐 성령이 있겠지, 뭐 강림은 무슨 강림, 그게 교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로부터 나르시는 그 성령의 이 강림이 어떤 이름으로요? 지혜와 총명의 이름으로, 모략과 재능의 이름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손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언어를 새롭게, 지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고, 귀를 새롭게 하고, 우리 전 인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령의 강림을 여러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번 이 사순절은요, 이 첫날부터 이 주의 영이 임하여서
첫날부터 성령의 바람으로 살고 따뜻하게 살고 계속 이 성령의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지금 불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뭐 바람 부는데도 꽉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내일도 보겠어요. 이렇게 좀 계셔요. 내일도 나오시나 보겠어요. 그리고 뭐 2층에도 저 뒤에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뒤에 보세요. 뒤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꽉 나왔어요. 이게 우리 퀸장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으니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사모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니까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그랬잖아요. 이 성령님은 이 바람 같아서 계속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람이 그냥 머물러 있냐고요? 바람이 그냥 루하흐가 뒤로 가냐고요? 새롭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 주님 불어주시옵소서,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주저리 내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컵 속에 이 깨끗한 물을 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워내고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담아서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것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소행들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다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용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을 백날 구해보세요. 성령이 들어올 것이 어디냐고요? 내 것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굴복하십시오. 성령님께 항복하십시오. 이제 나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정결치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내 말은 주여 거룩한 입술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 지식은 세상의 그 많은 지식을 함께하면서 거기에 쫓아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어야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 성령님 이제 굴복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루하흐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그 바람 불어 주옵소서. 내게도 불어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이 네게 임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여, 이 루하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따스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다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옛 것들은 다 포기 되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퀸즈 장로교회,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 내 심령에, 이 미국 땅에, 저 대한민국에, 저 북녘 땅에, 저 모슬렘 곳에, 저 아직 공산주의의 모든 사회주의 사상 속에, 저 IS 속에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교를 아직까지도 신봉하고 있는 그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갈망하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 임할 줄 믿습니다. 루하흐, 성령의 바람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